성탄절이 되면 반드시 길거리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땅에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에게나 성탄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한 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명한 부부였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환상적인 그런 우리 모든 부부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지명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독생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쁨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불을 끌어내리고 많은 세상 재물을 긁어 모으고 많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 중에 학자가 된다 해서 주님이 그 사람 찾아오실까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목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비천한 그런 신분이지만 하늘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게 하셨고,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마리아는 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바로 가장 거룩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나는 변변치 못한 환경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끝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하신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만 이 민족이 이루어진다면,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강대국으로 세우시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 때까지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사건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됩니다. 이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은 유다라는 집안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이 기록되는데 그 가문이 기록되면서 유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의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요약을 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의 결혼 관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바로 단계가 약혼인데, 약혼을 했을 때는 이미 결혼이라는 마지막 예시만 남겨놓은 이 유대의 관습은 약혼을 했을 때 이미 동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순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식 결혼 때까지는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의 순계를 서로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은 동정녀 처녀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났더니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신랑 되는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강조하기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 19절까지 오는 이때까지는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사실을 전해주었던, 마리아에게 전했던 천사가 알고 있고 마리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요셉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곧 부부가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아내 될 사람에게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눈에 드러나게 배가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심한 배신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그는 지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했던, 믿었던 저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까지 이 사람은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전혀 이란 사실을 몰랐던 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양가 집안 누구든지 만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 고민하던 나머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아니면 친척 누구에게라도, 부모님에게라도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선택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혈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폭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고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누구와의 사이에서 이 아이를 가졌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요셉에게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안 믿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분노할 수 있고 혈기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폭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 율법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신명기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그 당시 율법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 한마디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 죽습니다. 이것은 적결 심판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저 여자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자신만 희생하면, 자신만 물러나면 마리아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은 꿈에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는 정성껏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마치고 성경은 이 사람이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옵니까?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의 허물을 많이 덜쳐냅니까? 왜 이렇게 민족이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서로 질타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 성탄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기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오해였지만 그러나 덮어주려 했고 사랑했던 요셉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바로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 덕을 말합니다. 의진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을 가져라. 덕스러운 우리 가정에 가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은 주어지게 됩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 가정에 주어질 것입니다. 요셉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느닷없이 찾아온 천사의 방문 앞에 이 마리아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했다가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으로 자신이 아이를 잉태했다면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람들 볼 때 약혼할 요셉이 있는데 결혼할 요셉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지거나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나는 부서져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환상적인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논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어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유창한 말을 해도 너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소리는 시끄러운데 그것이 소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사랑은 이 사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투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주고받는 이 사랑은 세 가지. 서투록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깨집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사랑, 한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고백을 할 때 나는 죽어도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 것이며 영원히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부의 사랑은 금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님은 목숨까지 다 던집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항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에로스 사랑도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서투르의 사랑도 자녀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
평생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성장시켰지만 이 자녀에게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냉혹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내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친구 간의 사랑은 금이 가버립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은 사랑이라 했는데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든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은 사랑이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왔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어디부터 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구제를 하고 자선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 믿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신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가져야 하겠으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 사랑을 가지면 이 가정은 분명 천국이 됩니다. 왜 다툽니까? 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녹아지면서 사방에 빛을 냅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할 때 사방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비가 그러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 그 자체로 그냥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형체가 없어질 때, 녹아버져 버릴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맛을 줍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유일하게 암이 생기지 않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은 암이 생기질 않습니다. 햇빛을 받지 않는데 우리 내장이 왜 그렇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염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염도가 가장 신체 부분 중에 염도가 가장 높습니다. 바닷물이 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염분이 높은 염도가 강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녹아질 때에, 형체가 없어질 때 내 가정은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있고 암덩어리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셔서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